저희가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씨였는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이 새벽 시간 주님 옆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열매가 가득한 가지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열매가 가득한 가지입니다. 그래요. 가지는 가지인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제 말씀처럼 무섭지만 하나님께서 내치신다, 꺾어버리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모두 간절히 바랍니다. 받으실 열매를 드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위해서는 어제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의 열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그 열매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맺을 수가 없으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묵상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아멘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막상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시고 갈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말씀은 이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그때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이와 같다라는 것, 나의 부족함이 이와 같다는 것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능히 따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의 마땅한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용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그 한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요청 그리고 뜻이 있어서 이와 같은 글을 쓴 것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유력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는 보통의 어떤 실력 있는 자의 수준을 넘어서서 많은 종을 거두었고 많은 농지를 가졌고 아무래도 그 당시 시대에 있어서는 힘이 있는 어떤 권세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특별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빌레몬에게 어떤 중요한 부탁, 중요한 권면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적어 보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특별한 부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인데, 10절에 보니 그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 가운데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믿음의 동역자로 서게 된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의 출신이 좀 특이합니다. 곧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인 이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종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노예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마땅합니다. 사실 이 바울 시대의 이 종, 곧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건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요, 가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두 발로 걸어 다니며 사람으로서 일을 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분과 처지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물건과 혹은 가축과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인 이 노예가 도망치게 될 때는요, 당시 시대에는 그를 잡아들여서 그에게 모진 고문을 하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의 이마나 얼굴에 F자, 곧 푸기니티우스라는 도망자라는 그 이니셜의 첫 글자를 새겨 이제는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많은 종들이 보는 앞에서 태형을 내리기도 하고요, 또 목에 무거운 쇠사슬이나 목줄을 채워서 그는 누가 봐도 도망자였고 또한 누가 봐도 노예인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무릅쓰고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인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 곧 복음으로서 동역할 귀한 일들이 그 오네시모 가운데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바울은요, 이 빌레몬에게 오늘 빌레몬서라는 이 한 장의 짧은 서신서를 그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자였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회를 하면은 지금처럼 우리가 이 건물을 교회당이라 해서 예배당이라 해서 건물을 지어 교회를 지은 것이 교회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집이나 혹은 어떤 모임 장소를 정해서 교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빌레몬 집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 가정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이와 같이 투철했을 것이고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빌레몬 또한 주님의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어려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의 집에 도망친 종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는데 그를 용서해 달라. 그리고 더 이상 그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는 형제로 대하라 라고 어려운 부탁을 그 빌레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용서해 주는 거 그게 어렵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의 주인이 이 종을 용서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물건에게 혹은 가축에게 용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종에게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물건도 아니고 소유물도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사실 흔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잘하는 종에게도 사람 대접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도망친 종에게 인간적인 대접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한 일을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와 같은 이 불가능한 일을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의 종에서 내게 상관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거를 우리 표준 세번역으로 하면요,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도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 같이 그를 맞이해 주십시오. 주인에게 종을 바울 선생님처럼 대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의 노예 제도에 있지 않고 종이라는 그와 같은 사회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사실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종으로 여겼던 그 오네시모를 이제는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서, 더 나아가서 바울 선생님으로서, 목회자로서 그와 같은 존재를 하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다고 쳤을 때에 복음이 그 조선 안에 들어오면서 양반집에 있던 자가 자기 집에 하인으로 있던 자가 도망갔는데 그도 복음을 받으려서 이제는 같이 동지로서, 믿음의 한 형제로서 대해라는 그 목회자의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사극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조선시대 이상을 볼 때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어려운 일,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들을 복음 안에서 행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잘했던 종이 아니라 어떤 종입니까? 도망쳤던 그 종, 용서할 수 없는 그 종을 너는 이 시간 복음만 해서 그를 용서하라고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내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도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를 가볍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용서받은 자이니 우리를 용서하는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자이십니까? 작은 일들이야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큰 일, 나를 무시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를 용서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그 열매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용서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먼저 너희를 용서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받아들이겠다. 단순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죄를 탕감해준다, 없애준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책임지며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수용하겠다, 받아들이겠다, 끌어안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용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 용서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 가운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깊이 체험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였고 그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진 그 일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바로 그 빌레몬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나 바울과 너 빌레몬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너가 믿는다면 이제는 그 오네시모를 너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형제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하셨죠. 이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해석해 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용서받은 것을 잃어버렸고 용서받은 은혜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 없는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자리에, 이 나라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간다. 그것은 곧 그들이 주님께 받은 용서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고 더 나아가서 바울도 용서해 주셨고 오네시모도 용서해 주셨고 빌레몬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찬양도 많이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은 더 감동적입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왜 그 시간이 귀합니까? 내가 용서받은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이와 같은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어제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가지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그 열매가 또한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애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용서의 은혜를 내게 더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에너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빌레몬에게 너도 용서받은 자가 아니냐, 너도 이와 같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그와 같은 말로써 그 오네시모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너도 믿고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길 원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를 향한 주님의 용서가 있다면 우리 또한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혼탁해져 가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그리고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용서의 사건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믿고 의심치 않는다면 이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용서, 그를 수용할 수 있는, 그를 내 형제로 내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용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족히 가득히 맺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 용서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을 같이 우리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이와 같은 찬양으로 주님의 자리에 더욱더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 용서를 잊어버려서 불현듯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 우리가 미처 용서하지 못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나의 형제로 자매로 맞이하지 못했던 내 모습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금 주님의 그 용서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또한 온전히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한 형제로 자매로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의 역사를 더욱더 풍성히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라고 다같이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주님께서 무한히 넘치도록 허락하셨던 그 용서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 그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메말라 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게 주님께서 받은 허락하신 그 용서를 다시금 우리가 다시금 상기하여서 이제는 그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가를 또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하나님 형제로 혹은 자매로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하여 했던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그 용서하는 일에서 주저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여러가지 사정을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며 고려하려 했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은 잃지 않았는가를 살펴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서라는 것이 나를 위해 그쳐가 아니라 주님에 의한 일들이오니 하나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채워지고 가득히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서 그 은혜로서 하나님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빌레몬과 같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나의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결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결실이 풍족히 맺어지는 복된 삶,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같이 주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용서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 우리가 끝없이 유효신 자를 부르시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족히 맺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공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 또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부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 열매가 없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없이 하나님 그저 입망무성한 그와 같은 가지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결실 이와 같은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공급되어지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귀한 결실을 맺는 하나님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삶으로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게 하시며 크나큰 기쁨으로써
주셔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이와 같은 귀한 열매가 가득히 기필코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2000년 전 저희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의 생명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나의 실력, 나의 능력 혹은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오늘을 시작하는 것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주여,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에서 떨어진 그 생명력 없는 가지가 아니라 그 예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가지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와 같은 생명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되어져서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빌레몬과 같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또한 형제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주 앞에 용서받은 자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용서하는 삶으로서 다시금 증명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오네시모를 주님,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려지는 감사의 물과 일천번째 예물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마음과 뜻을 정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과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풍족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빌레몬과 같이 주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